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레인보우 아침 묵상에서 보라기로 인사드리는 김혜미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표어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시 시작하라 입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으로 사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는 천안침례교회. 시작이 반입니다. 시험에 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다시 시작을 선포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좋은 결말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종족과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0여 년이라는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지켜냈습니다.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며 정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곳 생활은 고국 땅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돌아온다는 것이 비록 고향이었지만 그들에겐 새로운 도전이며 어려움에 직면하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렇기에 이 아주 중요한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처참한 심정.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성전 재건의 이 사명을 다시금 인식하고 회복하기 위하셨음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침체되었던 정체성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낸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걱정과 고민, 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이 사명,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소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64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42,360명, 이 외에도 노예, 노래하는 남녀,
각종 짐승들이 행렬에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 사람들보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했던 이 사람들의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귀향길이 필요한 이 재정을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더욱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멸망을 이끄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그 길이 좁고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때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선택한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자리에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 어려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보단 좁은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보다 위험함이 따르는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귀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합력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